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드라크마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나오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딱 한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한 가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 그러면 한 마리를 찾아 기뻐하시는데 99마리는 그건 버린 거냐?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99마리가 중요한 게 한 마리가 중요한 거야. 한 마리. 그러니까 예화는 항상 그거야. 하나의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하나의. 그래서 잃은 드라크마도 이제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장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요 잃어버린 것의 되찾음이에요. 되찾음. 쉽게 말하면 회개죠. 이 회개는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이게 회개예요. 삶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눈물 짜고 콧물 흘리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눈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삶이 바뀌는 게 회개라니까요. 우리는 울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매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거 다 변명입니다. 변명.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고 5년 전보다는 확연히 좋아져야 돼요. 확연히. 우리가 재정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5년 전에 내 은행에 통장이 5천만 원 있었는데 지금 1,000만 원으로 줄어들면 어떡해요? 인생이 괴롭죠. 우리 재정 상태가 항상 우상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매번 추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강다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바닥나니까 인생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한강다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돈 다 잃고 서울역에 살면 또 재밌어. 여러분, 홈리스가 막 불행한 것 같죠? 마음에 천국이 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한번 잡았어요. 마음의 천국에 천국이. 자존심만 버리면, 체면만 버리면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 그놈의 체면이 뭔지 씻어야 되고 옷 갈아입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해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행복해요?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불행합니다. 왜? 더 욕심이 커지거든요. 방글라데시, 아프리카는 학교도 안 다녀요. 근데 행복하대. 왜? 다 학교를 안 다니니까 비교가 안 돼. 어떤 놈이 잘 돼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막 선생님도 되고 막 잘 나가야 되는데 다 못 나가.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불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초고속 성장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인가요?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여러분은 뭐 라면처럼 이렇게 막 똑같이 찍어낸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독특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전적으로. 근데 우리 인간이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둘째가 제일 좋아. 뭐. 아니야, 큰아들이 좋아. 거기서부터 자식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엄마 아빠가 연약한 거예요. 저것은 눈이 나를 닮았네? 예뻐. 쟤는 눈이 째졌네? 싫어. 자기가 나누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부모도 연약한 거예요. 부모도.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들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이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이 아픔을 자식들한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가지고 너도 상처받아. 너도 힘들게 살아. 이 상처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 여러분,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태어나서. 저는 이 연병할 놈이라는 말을 한 1000만 번 들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연병할 놈, 호랑이 물어갈 놈. 너무 많은 저주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만약에 제가 그런 막 스트레스와 상처를 우리 자식들한테 쏟아 부었으면 우리 자식들은 다 망가졌습니다. 주님이 그걸 끊어내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당했다 하더라도 너는 네 자식들에게 잘해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요셉한테 항상 허락받습니다. 요셉아, 일어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요. 자, 이 자식아 일어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인생 너의 것이니까 네 뜻대로 해라. 인생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갖고서 마음껏 펼쳐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소유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다 자기 거예요. 인생이 다 자기 것입니다. 믿으세요? 니우의 인생이 니우 거라니까요.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돼서 한이 맺혀. 네가 판사가 되거라. 대리 만족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대리 만족하면 자식은 망가집니다.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자기 길을 다 갑니다. 알아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회개. 예배를 1000만 번 드려도 변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회개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2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10드라크마는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한테 갖다 주는 결혼 선물입니다. 사랑의 증표예요. 신랑의 혼수품이란 말이에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인테리어 기사, 건설 현장 인부, 목수, 그런 사람 요즘 얼마 받죠? 한 20만 원씩 받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3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가 20만 원 정도 된다면 10 드라크마는 2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이 돈이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10 드라크마가 비상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는 여자들이 끈으로 이걸 엮어서 머리에 항상 장식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10개 드라크마는 지금 시대로 따지면 뭐 결혼 반지나 커플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드라크마를 분실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드라크마를 분실했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반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남편이 와 좋아 그래요?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는데 저는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얼마 안 돼요. 그거 뭐 그때 12만 원짜리였나? 지금도 커플링 갖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크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우리 이한나 사모는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제 농담이고 우리 이삭이가 어떻게 갖고 놀다가 잃어버렸지. 이삭이가 엄마 거 막 뺏어가지고 2000년 전에 드라크마를 분실하는 것은요 경우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누가복음 15장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왜 집을 쓸죠? 드라크마는 집에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집에서. 꼭 찾아야 되는 것은 드라크마 하나가 20만 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예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돈으로 계산이 됩니까? 속물이죠. 사랑을 돈으로 주고 사는 사람들이죠. 큰일 납니다. 변질된 거예요. 사랑은요 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누가복음 15장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드라크마 하나가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친구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가죠?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잔치를 하죠? 사랑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의미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배우가 연말 시상식에서 나무 주연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트로피와 상금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SBS 뭐 여우 주연상 트로피가 비쌉니까? 한 20만 원 할 거요? 그거 안 비싸요. 그 아니면 상금 한 100만 원 들었겠죠. 근데 왜 한 턱을 내가지고 500만 원을 써요? 왜? 내가 여우 주연상 받았다는 건 뭐예요? 배우로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도 들어오고 앞으로 창창하게 열린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잔치는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가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 것은 사랑이 회복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의 회복은요 금보다 귀합니다. 사랑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귀합니다. 순수한 사랑. 이 시대에 순수한 사랑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친구 간의 우정이 진짜 끈끈하잖아요. 야, 우리 영원히 친구가 되자. 제가 고등학교 때 저 변산에 무슨 해수욕장이 있어요. 격포 해수욕장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만한 돌에다가 우리의 우정 영원하리 아나콘 개떡이다. 진짜 믿었어요. 영원히 친구가 되자. 친구가 됩니까 영원히?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어떤 놈은 잘 되고 어떤 놈은 못 되고 그러면서 다 찢어지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순수한 사랑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있고 부자지간에도 있고 친구 사이도 있고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친구 2명, 3명만 사귀어도 저는 여러분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요,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저한테 안 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내도 저한테 상처를 주고 저도 아내한테 상처를 주고 우리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디서 위로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반석이라니까요.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드라크마 되찾는 기쁨을 회개로 연결시킵니다. 회개.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죠. 왜요? 생명 얻는 회개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믿음은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1장 7절) 377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금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칭찬하시죠?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일하는 거 보면은 일당을 주잖아요. 일당. 밭에 가서 일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당 5,000원 받았어요. 5,000원. 하루 일하면. 그러면 일 시작할 때 돈을 줘. 일을 끝내고 돈을 줘요? 끝내고 주죠. 일 시작할 때 돈 주면 튀어버리죠. 받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도 항상 돈을 마지막에 주는 이유가 아무리 신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돈을 미리 주면 다 튑니다. 상계동에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 인테리어 할 때도 튀었어요. 중간에 가버렸어요. 돈 주니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주님이 언제 상급을 준다고요? 마지막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건 뭐냐? 중간중간에 나오는 간식일 뿐입니다. 간식. 여러분, 인부들한테 간식 줘야 안 돼요? 간식 주죠. 기껏해야 보름달 하나 막 그런 거예요. 보름달 하나, 뭐 점심 무슨 뭐 찌개 뭐. 근데 거기에 계란 후라이가 있네 없네 가지고 막 우리는 기뻐요. 너는 후라이 먹었니? 나는 그냥 콩자반만 주더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레미안 들어갔는데 너는 어디 사니? 1층 단독주택에 산다. 그것도 집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없어 보이는 거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김포공항이나 인천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주변의 집들이 멋있어 보여요? 형편없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성냥갑 같아요. 집들이 제가 밀면 다 넘어갈 것 같아. 그 비행기 안에서 볼 때 밑에 있는 집들이 형편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아마 많이 인정하실 거예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요, 정말 시간 안 간다. 심심해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서부터 시간이 막 가는, 지금 더 빠르지. 지금 눈 뜨면 주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눈 뜨면 주일이에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젊음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인생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고름 빼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내일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내일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를 주신대. 나라.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에요. 강남에 막 건물, 상가 건물 있죠. 서장훈의 그 상가 건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나라를 주신답니다. 나라를.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왕이죠, 왕. 나라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무슨 능력이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하나씩만 줘도 지구잖아요? 그렇잖아요? 셀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어떤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나라가 있는데 구원받은 수억 명이 같이 다스려요? 말이 돼요? 아니, 한 사람도 한 나라를 다스려야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계시록 3장 21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힌답니다. 그 축복이 어떤 사람한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어지고 다 주어져. 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다 물 건너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일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 아픔과 비난과 이제 상처를 받게 되죠. 비슷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드라크마 떨어진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인내하는 공동체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있어요. 이단 교주들이 교회 안에서 다 걸러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위에 세워졌어요. 굉장히 건전한 교회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매일 바른 교리가 뭐냐, 바른 신학이 뭐냐, 계속 논쟁을 하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아, 너는 그렇구나, 그게 낫지 왜 너는 그러니?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둥글둥글하게 사세요. 너무 모나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게 뭐예요? 에서의 장자꾼이 야곱한테 넘어간 게 촛대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적게 복받고 야곱은 크게 복받고, 에서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촛대가 옮겨진다. 아,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이게 그냥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거, 이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됐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이방인한테 축복이 가버렸죠. 복음이.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아, 너희 조심해라. 하나님은 다시 원가지들한테 복음을 옮길 수도 있다. 너희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다시 주님이 촛대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먼저 다닌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 때문에. 누가 잘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잘해야죠. 에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목회자 중에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두려웠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초심을 잃어버리면 바늘심이라도 갖고 다니자. 첫사랑 잃어버리는 게 뭔지, 자,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판을 말해요. 지옥 간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가지는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진짜 안전한가?
나는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혹시 나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점검해야 돼. 여러분 저도 점검합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옛날에요. 우리 이삭이랑 요셉이랑 막 친하게 지내려고 우리 이삭이 초등학교 때 막 같이 게임도 했어요.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저는 뭘 했냐? 오목의 달인을 했어요. 오목의 달인. 제가 4단까지 올라갔습니다. 4단.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한 번 하면 5시간을 해버렸어요. 오니까 5시간. 하나님이 저한테 너 가늠한다 그랬어요. 말 안 들으니까 핸드폰이 화장실에 빠져버렸어요. 핸드폰이. 또 말 안 들으니까 뒷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아, 더 세게, 한 번 더 세게 하면 또 다리 분질러지겠구나. 그냥 끊어냈어요. 그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첫사랑이 그냥 가만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지. 조금만 내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놓쳐버립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경험. 그래서 저는 제 그 자가 진단을 잘해요. 조금만 느낌이 안 좋아도 바로 압니다. 아, 문제가 생겼구나.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예민하게 돌아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예민하지도 않은데 여러분한테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이 눈빛을 저한테 막 쏘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연기자도 막 연기자가 열심히 주연 어떤 그 배우로서 이제 연기를 해서 그러면 댓글 나오죠. 그것도 연기냐 그러죠. 그 연기자가 어때요? 그런 말 들으면 죽고 싶죠. 그것도 연기냐? 그 말 들었던 사람이 이효춘이라는 배우예요. 너는 항상 역할이 똑같냐? 화낼 때마다 목소리가 똑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매번 욕하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본다니까. 진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있는가? 진짜 내 신앙은 확실한가? 목회자니까 안전빵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죠.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검이. 여러분 왜 소방 점검을 하죠? 소방 점검하는 이유 첫 번째 불이 안 나도록. 두 번째가 뭐예요? 불이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소방 점검을 합니다. 2018년 2월 3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신촌 세브란스 화재는요 일주일 전에 밀양 화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화재로 40명이 죽었어요. 15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근데 세브란스는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소방 점검을 잘했어요. 신앙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아, 나는 3대째 신앙이야.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죠. 몇 독을 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심인가? 아니면 위선 떨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가? 사람들이 내 믿음 좋다고 하는데 왜 나는 속물처럼 보이는가?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나는 내가 볼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위선입니다. 위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주님이 너는 진짜 참 신앙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이 들려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은 안 듣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세요. 저는 매 주마다 듣습니다. 매일 점검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어디 가서 놀아야 되는데 막
정동진에 가서 막 바다를 파야 되는데, 해운대에 가서 막 그 광안리 해수욕장인가 백사장을 걸어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네 마음을 점검해라. 네 마음을 돌아봐라. 아니요, 자연을 돌아볼게. 네 마음을 돌아봐라.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아무리 바다가 예쁘고 아무리 산이 멋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그 감동과 은혜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서 만족이 있어야 바다 안 가도 행복합니다. 왜냐면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을 때 바다 가면 싸웁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왔는데 왜 이렇게 민박이 형편없어? 왜 이렇게 밥이 안 좋아? 왜 이렇게 바다가 추워? 그리고 또 싸우고 와요. 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과거. 과거를 묻지 마세요. 끊임없이 싸우면서 저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운 줄 아세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5년 전에 주셨어요. 5년 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마음으로 네 아내를 대하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든 제가 토를 한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래도 안 돼. 제가 항상 그랬어요. 검사의 눈빛으로 착착착. 지금은 변호사가 됐어요. 괜찮아.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예. 항상 주님은 저한테 말씀해요. 너만 잘하면 돼.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 윤 목사가 너만 잘하면 된답니다. 윤 목사만 잘하게 해주세요. 계속 진단해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진단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4절 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이미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도 와 계세요. 성령도. 큰 확신도 있어요. 여기서 큰 확신은 deep conviction이래요. 깊이가 있는 확신이에요. 깊이.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비록 가난하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부자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저는 서장훈이 1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이 뭐예요? 콜링입니다. 콜링. 택하심, 일렉션. 회개와 삶의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서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간신히 커트라인에 걸리는 게 아니라 안전방으로 들어가게 하신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0드라크마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선물인데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걸 회개로 연결시켜서 회개. 누가복음 15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잔치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이 아니에요. 전국을 투하면서 맛집 쫓아다니는 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첫사랑의 신앙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21장 34절 36절.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른답니다. 여러분, 덫이 뭔지 알죠? 저는 시골에 살아서 쥐덫을 봐요. 쥐가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쥐덫을 딱 설치하고 거기다가 먹을 거 하나 딱 먹을 거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쥐가 잡혀요. 새도 마찬가지. 토끼, 노루 사냥도 토끼, 노루가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이. 거기다 설치하면 100%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덫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막 성공으로 여러 가지 이용해요. 덫에 걸리면 끝장이에요. 아, 나는 안 걸릴 자신이 있어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려면 딱 하나예요.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걸 어떻게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돈을 받습니다. 돈을. 그렇죠? 돈을 받아야 할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보험에 드는구나. 그 사람은 보험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월급을 주식에 투자한다.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 영화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구나.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로 향하죠? 100% 맞습니다. 100%.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라크마는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자성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내가 세상에 너무 빠졌다면, 혹시 내가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갔다면 하나님 다시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고대 광실에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으면 내 인생은 망한 것이고, 내가 가난한 환경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가 신아버지 영적인 이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그 가치관과 믿음과 신앙으로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가 시온의 대로처럼 펼쳐지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겼던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